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보통 천국 커트라인, 구원의 커트라인, 이렇게 커트라인이라는 말 의미를 아시죠? 보통 대학을 들어갈 때에 가장 낮은 점수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낮은 어, 점수를 가진 어떤 그런 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라인을 그 커트라인 맞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도 어떤 사람까지 뭐 아주 정말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정말 너무너무 주님의 뜻대로 잘하고 이러면 좋지만 조금 그보다 약하더라도 그보다 약간 부족함이 있더라도 어디까지 그래도 천국에 간다고 성경에서는 말한다는 것을 것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대로 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배운 자, 무식한 자 모든 자들이 그거를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다 이해하는 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가 몰라서 어떤 지식이 부족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되고 나타내 주셔야 되고 계시해 주셔야지 열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배움이 있어야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사 같이 아주 전문적인 그 분야의 지식이 있어야지만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물체와 소재들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많이 나오죠. 비유가 많이 나와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비유들 일일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왜냐면 그렇게 보면은 조금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좁은 몸 비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열처녀 비유, 등불 비유라고도 하는 열처녀 비유,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혼인잔치 비유, 이 세 개의 비유들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비유들이 많지요. 달란트 비유, 열무나 비유도 있고 또 양과 염소에 대한 내용도 있고 나누듯이 비유가 아니라 이제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모든 민족들을 그렇게 양과 염소로 구분하셔서 지옥 갈 자와 영생, 영벌 받을 자들을 나누신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영생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악인은 죄인은 영벌에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우선 가장 이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커트라인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가장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비유 중에 하나가 좁은 문 비유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보면은 23절서부터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30절까지.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좁은 문 비유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23절 누가복음 13장에 혹이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얻는 사람,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적당히 자기들이 원하면 다 들어가겠거니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영어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many will seek to enter in,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애쓸 것이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shall not be able,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어가기를 노력할 것이야. 노력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노력도 별로 안 하잖아요. 노력도 안 하면서 이제 들어갈 거라고 그 확신이 있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 확신 가지고 지옥 갈 수 있고 지옥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확신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어떤 사람이든 무언가를 믿고 그분이 뜻대로 시키는 대로, 마치 그런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런 거와도 같은 거예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면서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도 비슷해요.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에게 학원 선생님이 선생님만 잘 믿어, 선생님만 잘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 다 서울대 보내줄게. 여러분, 그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그냥 선생님을 믿으라고 했으니까는 믿기만 해. 선생님이 살아있음을 믿기만 해. 이러면 되는 겁니까? 살아있기만 하는 거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살아서 지금 어디에서 지금 공부 가르치고 있는 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너희들 나를 믿기만 해. 내가 너희들 다 나만 믿어. 선생님만 믿어. 내가 다 너희들 서울대 보내줄 테니까. 이 말은 나를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너희들 다 서울대 보내줄게. 이 말 아니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 이게 뭡니까? 명하시는 대로 한다는 거. 예수님 말씀대로라면은 명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명하셨는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명하셨는지를, 명하신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기록된 성경에 명하신 것들,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한 그분은 기록에 제한된 분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근데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영으로 만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죠. 영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에게 명하시고 명령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음성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명령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킬 때에, 그거를 행할 때에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히 어디서? 천국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영생이 아니겠어요? 그게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영생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것. 근데 어떤 사람, 전제 조건이 있지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기록된 성경에서 명령하셨던 것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야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명령을 하셨고, 또한 음성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음성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지키고 행동할 때에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지금 좁은 문 비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좀 절망이 생길 만한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계속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있지요. 7장에서도. 약간 다르긴 하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이것들을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해서 준비하였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준비 못한 처녀들과 준비된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어요. 근데 예비했던 자들은 그들이 이제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처녀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어땠습니까?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여기서도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는다 그랬어요. 그 문이 그 문입니까? 예, 같은 문이에요. 그 문이 그 문이에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는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집주인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부터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집주인이라고 했으니까는 이 좁은 문이라는 거는 어떤 집의 문이겠지요. 집의 문. 어떤 집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구원은 마치 집 안으로 어떤 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고 집 밖에 좁기 때문에 쉽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밖에.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고 집 밖에 있는 사람들 쉽게 못 들어가니까 좁아서. 좁다라는 거는 문이 좁은 것이기도 하지만 바꿔서 말하면은 내가 너무 커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뚱뚱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커져 있다라는 거. 내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너무 좁아서 문이 좁아서 이 안으로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 집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같은 말로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밖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밖이에요. 집 밖이에요. 집 밖이.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쫓겨난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집을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주 안에 있는 거고 천국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과 이 땅에서는 내가 영적이지 못하고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이 죽어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좁은 문을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노력해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뚱뚱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겸손하게 행동해서 좁은 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는다 그랬어요. 집주인이 문을 딱 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분명하게 집 안에 있는 사람과 집 밖에 있는 사람이 분명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가려지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이 안 닫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이 안 닫혀 있어요. 문이 닫힌다라는 것은 주님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문을 닫는 거예요. 인자가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러잖아요. 문 닫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은 문이 열려 있으니까는 좁긴 좁아도 들어갈 기회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집 안에 있고 집 밖에 이렇게 기회는 있지만 쉽게 왔다 갔다 못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문 딱 닫으면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나눠 갈려지게 되면서 천국 가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주여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때 그들이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거는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계실 때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주인이 문을 닫는다는 게 주님 재림하신다는 건데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주님이랑 같이 주님이 육으로 오셨을 때 살아계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의 우리를 미래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근데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이거는 영적으로 가르치신 거고 우리가 주 앞에서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들이 어땠어요? 그들은 집 밖에 있었어요. 결국은. 그들이 주님 안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다시 튕겨져 나왔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하지만 문이 딱 닫히니까 이제 그날이 덫과 같이 집 밖에 있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영어로 보시면 workers of iniquity. 행악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게 사실 같은 비유예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거는 그거를 짧게 잘라놓은 부분이고 사실은 원래의 길이는 이 좁은 문 비유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짧게 잘라서 그렇게 편집해 놓은 것 같아요. 편집을 해 놓은 건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주 앞에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예언 사역, 치유 사역, 축사 사역 했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집 밖에 있었던 거예요. 예언 사역, 축사 사역, 치유 사역 했지만 어땠습니까? 그들은 집 밖에
있다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치유축사, 그리고 그런 사역을 했지만, 성령 사역을 했지만, 성령 사역이 뭡니까? 실제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역을 했어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좁은 문 안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회개가 되지 않으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났다. 집 밖에 쫓겨난 거예요. 집 밖에 못 들어간 거예요. 집 안으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러잖아요.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빨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 뭐겠습니까? 혼인잔치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열처녀 비유에서.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 그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 닫혀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집 안으로 못 들어가죠. 혼인잔치는 집 안에서 하는 거예요. 집 안에서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가려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감성팔이로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어제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어제도. 하지만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에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에 걸리지 않도록. 저도 걸리지 않기가 쉽습니까?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성팔이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이 고백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 말이 심판하리라.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문을 닫기 전에 집 안에 들어갔다가 튕겨져 나갔다가 집 밖으로, 집 안에, 집 밖으로, 집 안에, 집 밖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주님 재림하셔서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집 밖에 있다가 딱 걸리면은 어디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삭 죽기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을 것이다. 없는 거예요. 이빨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 인자의 날은 롯의 때와 같다 그럽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럽니다. 구원받을 자 방주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전멸당한다는 거예요. 롯이 구원을 받고 나서 나머지는 다 소돔 고모라 성은 다 전멸당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남아있는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 예수님 비유에서도 어디 도대체 환난 전 휴거가 있습니까? 도대체 찾아주세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렇게 감성팔이하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 성경에서도 찾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본인한테 한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본인이나 믿습니까? 도대체 왜 본인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본인도 확신하지 못해요. 그거를 말하는 사람.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음성인지.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들입니까? 성경이 열리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까지 딱 이렇게 그려집니다. 뭐 그 때와 시기를 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때에 그때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시대적인 사인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알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그때는 기름 준비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벅찬 그런 시간 될 수 있어요. 한두 달. 열매 맺는 기간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90일이 좀 넘는다 그랬어요. 100일이 좀 안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약간 연장시키기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약간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좁은 문 비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 하고 있어요. 이 안에 숨겨진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기름이라는 것, 등불이라는 것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문이 닫혀지면은 이제 그들은 지옥 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커트라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커트라인이에요. 천국 커트라인. 누구도 감성파리로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궁금할 겁니다. 그럼 왜 과연 이 좁은 문 안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뚱뚱하다는 게 제가 아까 뚱뚱하다는 표현을 썼지만은 왜 좁은 문 안으로 우리가 커져서 뚱뚱하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심령이 배불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배불러서. 마음이 가난하고 그래야 되고 우선 죄를 다 끊어야 돼요. 여러분 좁은 문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여러분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좁은 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니까. 교만이 뭡니까? 계명에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완전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하고자 한다면 지켜야지 노력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가 좁아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우리가 얇아져야 돼요. 너무 뚱뚱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여러분 부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도 그거보다 더 어렵다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 그랬어요. 바늘기 같이 좁은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거에 비유가 되고 있어요. 낙타가. 근데 물론 어떤 분은 그 낙타가 원어적으로 밧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거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든 어쨌든 밧줄이라고 쳐도 어쨌든 낙타라고 아직까지는 그게 저변화되어 있으니까 낙타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낙타가 바늘귀와 비교를 하면 얼마나 바늘귀가 좁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 그 비유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부자들은 왜 너무 기름져서 마음이 살찌게 되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하나님 뜻과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이러면 내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탐욕적으로 되고 그럼 내가 굉장히 뚱뚱해지는 거예요.
내가 얇아져야 되고 내가 작아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그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린아이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 여러분 혼인잔치도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혼인잔치 어떻습니까? 준비됐으니까는 이 잔치에 참여하라.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안 가서 지옥 간 거예요. 밭을 갈아야 된다. 소 5겨레를 샀다. 장가 들어가야 된다. 장가 들지 못해서 나는 그 이유가 뭐 죄 짓느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삶이 바빠서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라 그랬는데 안 갔어요. 오라고 하는 게 어디입니까?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왜? 혼인잔치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왜 집을 채우라 그럽니까? 그 잔치가 내 집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집. 하나님의 집. 그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라는 게 어딥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주님 안으로, 주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근데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밭을 샀니, 소를 샀니, 장가 들었니? 그래서 못 간다. 집주인이 노했어요. 여기서도 집주인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4장. 그래서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데려오라. 그렇게 했더니 종들이 아직도 했지만 자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종들에게 내 집을 채우라는 게 그것이 주인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 메시지가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산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메시지가 집을 채우는 메시지가 돼야 돼요. 집을 채우는. 집을 채운다는 게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 여러분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목사님들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가 돼야 돼요. 윤리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본인에게 여러분 충성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해서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충성해야지 본인의 킹덤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킹덤을 원해요. 물질과 모든 것이 갖춘 본인의 사역장, 본인의 킹덤, 하나님 나라가 본인의 교회라고 착각을 합니다. 본인이 법이고 그렇게 말고요. 여러분의 메시지는 아버지 집을 채우는 메시지가 돼야 돼요. 아버지 집, 내 집을 채우라.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여러분 탕자 비유가 그것도 메시지가 뭡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기로 결정했지만 멀었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돌아오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갔을 뿐이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탕자가 멀리 갔어요.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것이 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같은 연결된 부분이에요. 탕자 비유, 열처녀 비유, 혼인잔치 비유.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복이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랬죠. 예복. 예복이 뭡니까? 그것도 주님 안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게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를 비유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예복을 입는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거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이 켜지는 것. 마치 열처녀 비유에서 등불이 미련한 처녀들은 켜려고 해도 안 됐잖아요. 등불이 켜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등불을 못 켰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고 싶어도 못 거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의미가 이제 기름이라는 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서. 여러분, 좁은 문 비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나오지요. 그거는 길이 넓다 그랬습니다. 넓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찾는 이가 적다라는 건 발견해내는 사람, 파인드 하는 사람, 그거를 발견해내는 사람, 찾으려고 찾지만 들어가 보지만 너무 좁아서 못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적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는 사람, 결국 들어가는데 성공한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귀 뽑아야 된다 그러죠. 마귀 뽑아지면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날렵해집니다. 영적인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뽑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럼 마귀가 뽑아지면 여러분 좁은 문으로 수월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성소로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바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산에 쑥쑥 올라갑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은혜의 보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을 얻기가 상당히 수월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충만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왜? 마귀가 그거를 뽑아내지 않으면은 성령을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다 날려버리는데. 은혜를 주시는 건 그거를 유지하라고 주시는 건데, 성령을 주시는 건 유지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유지를 못해. 마귀가 그렇게 3, 40마리 있고 해서는. 3, 40마리 있는 것도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3, 40마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목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영적인 생활 하는 사람들, 진짜 영적인 그런 것들을 좀 아는 사람들은 최소한도로 10마리 안쪽으로 가야지 영적인 생활과 성령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 수준이 되는 거지. 그 이상으로 마귀 수가 많다라는 거. 물론 자기가 그 마귀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요. 마귀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자기가 알아요. 마귀가 많으면은 잘 안 된다는 거. 잘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들이 감지를 해야 돼요. 마귀 수는 몰라도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구나. 금식을 해야 되는구나. 금식이 얼마나 마귀 뽑아내는데 이거예요.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귀가 많으면 못 들어가요. 그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그리고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 주님 밖에서도 은혜를 받기 때문에 착각을 해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갔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은혜를 받아도 성령을 받아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마치 탕자가 회개는 했지만은 그 길이가 멀어요. 아버지 집까지 도착하기가 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은혜가 전혀 없지 않아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지만 갈 길이 먼 거는 먼 거예요. 그거를 도착해야 여러분들이 아버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몇 해를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집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왔다 갔다 했었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몇 년간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명을 어김이 없고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좁은 문 안으로 기껏 여러분들이 들어왔어도 튕겨져 다시 나가요. 왜? 죄가 머릿속에 가득한데, 마귀가 가득한데 못 들어가요. 주님 안으로. 뚱뚱해서, 영적으로 뚱뚱해서. 부자가 꼭 돈이 많아야 한 100억이 돼야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물질이 별로 없어도 금식하지 않고 죄짓고 돌아다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럼 여러분 부자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 바늘기 들어가는 거와 비유되잖아요. 오늘 좁은 문 비유 어떻습니까? 열처녀 비유, 탕자 비유도 했고 혼인잔치 비유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비유가 뭐가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가 또 무시할 수 없죠. 그거는 뭐 마치 천국 커트라인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거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저들이 많은 달란트를 더 남겼고 장사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고 성령의 분량이기도 하고 그것들을 부지런히 심고 거두고 해치고 모은다라는 거예요. 심거 해모의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그리고 해치면서 해친다라는 것은 흩뿌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뿌려서 그것을 다시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집에만 있지 마시고 유튜브든 뭐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나눠야지. 그러지 않으면 수건에 감춰둔 자가 되고 땅에 묻어둔 자가 돼가지고 결국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은 빼박 못하는 밖에 이빨 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집 안으로 못 들어가지? 왜 하나님 집 안으로 주님 안으로 못 들어가지? 왜 그 말씀에서 걸려 있잖아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비유도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비유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거저거 다 나눴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메시지들을 나눴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가고 시간은 제한돼 있고 여러분들이 빨리 이거는 각자가 여러분들이 이 비유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던 비유들을 다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지금 과연 여기에 자유할 수 있는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 있는지 집주인이 문 한번 닫게 되면 내가 집 밖에서 나타난 자가 되는 것인지 집 안에서 나타난 자가 되는 것인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인지 사망 권세 안에 있는 것인지 집 밖에 있다는 것은 사망 권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주님 안에 있든지 아니면 사망 권세 안에 있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 안에 못 들어가고 죄 짓고 있으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집에서 멀어져서 마치 탕자가 멀리 먼 나라로 가듯이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멀리 갔다라는 건 떠내려 갔다라는 거예요. 떠내려 갔다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렇게 멀리 갈수록 마귀가 어떻습니까? 마귀가 더 많아지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도해 보면 많은 목사님들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 많지만 어떻게 하는지 그 법대로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 수는 엄청 많습니다. 50마리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냐. 열심히 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충성되게 순종하며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열심히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열심히 이것저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아버지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그 뜻은 첫 번째로는 기록된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명 사랑해라. 그거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순종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시즌에 원하시는 것이 뭘 하기 원하시는가 그거를 찾으셔야 돼. 그거를 찾아서 그걸 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